하나님이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미리 선택하셨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한 겁니다. 에서는 구원에서 배제되었고 야곱은 구원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궁유를 베푸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주위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 이 주권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반론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덕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비난과 반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하고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모세와 바로 이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이고 바로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결을 벌였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십니다. 그러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열지양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열지양으로 이집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겁니다. 뭐 늦게도 아니죠. 40일 걸렸으니까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며 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맺었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지나갈 때 선한 형상을 볼 건데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 모세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야.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 갖고 온 거예요. 인용해 가져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궁휼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궁휼히 여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간의 원함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봐도 강한 것 같은데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이 사람이 20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인도까지 이르는 아주 위대한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었는데 이 열병에 걸려서 33살에 죽었습니다. 아파서 누운 지 열흘 만에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똑똑하고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열병으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람이 약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의지가 있고 용감한 것 같고 계획들을 세워놨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것들이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사람의 의지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왕이 바벨론의 유프라데스 강의 관계 시설을 개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페르시아만의 해안 지역에 정착촌을 계획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다 무산됐어요. 이렇게 사람의 의지와 계획은 때때로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삶의 계획도 이런데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이 점에 주목을 해야겠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10억을 헌금을 하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참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 이런 것들로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대조를 이루죠. 이게 대조를 이룹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집트를 우박으로 칠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박재앙을 내리실 것을 알려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맞거나 머리 같은 데 맞으면 깨지거나 죽을 수 있죠. 무엇보다도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서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이런 우박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박재앙을 내리심으로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할 신이나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여호와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신이나 사람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우박재앙 때 하나님이 바로 왕을 세운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박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신 분이 여호와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놓고 또 재앙으로 쳐요. 그래서 이 10재앙을 읽어보면 바로의 마음 상태가 나오는데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한 적도 있지만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강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꼭 권투 선수가 이 권투를 할 때 이렇게 몇 대를 때리니까 상대가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요 이렇게 잡아놓고 더 때리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꼭 마치 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는데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니까 잡아놓고 때리는 것처럼 이 재앙들을 내리시는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입었지만은 바로는 궁유를 입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바로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바로가 선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유기를 당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이 두 사람 모세와 바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왜 하나님이 사람 탓을 하느냐? 왜 하나님이 사람의 허물, 잘못을 찾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궁유를 베풀고 바로에게는 궁유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못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런 비난과 질문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지음을 받은 물건과 지은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질문하며 비난하는 사람들, 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반론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 이 지음받은 물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과 하나님의 신분의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욥에게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이 정말 아주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욥의 경건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제 욥의 경건에 시비를 걸죠. 욥이 까닭 없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욥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있으니까 받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욥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럼 어디 한번 재산을 뺏어 가봐라 라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사탄이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와서 욥은 그래도 아직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라고 또 건의를 하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사탄이 욥의 몸을 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어요.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욥이 졸지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병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 아내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화도 받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욥이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습니다. 세 친구가 욥과 함께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친구가 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욥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 항변을 하며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욥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까닭 없이 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욥을 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더 심한 말을 해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멸망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공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자신의 온전함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를 붙잡아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제 세 친구와 토론하면서 이 토론에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들어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고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욥이 없었죠. 당연히 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쫙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질문들은 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연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의 신분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피조물인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점을 욥에게 지적을 하는 거죠. 욥이 아무리 의롭고 경건해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신을 너무 의롭다고 주장하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자 욥이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감히 창조주께 반문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줘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귀 쓸 그릇을 만드는가 하면 천이 쓸 그릇을 만듭니다. 이거는 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집에서 어떤 그 헝겊 같은 거를 가위로 잘라서 뭘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사이즈랑 모양이랑 이런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라서 이거를 꼬매지 않습니까? 참 그럴 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인간은 진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만든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하고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에서와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에서와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만든 영광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모세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만든 그릇들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부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원망이나 불평,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것들은 피조물로서 감히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